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을 해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의 부족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참 인생의 고난은 어려운 숙제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그냥 꽉 묶여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가끔가다 지금도 학교 시절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꼭 시험 보는 날이에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느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캠퍼스를 막 헤매는 꿈.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를 않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푸나.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꿈만이 아니고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 인생의 고난입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도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겨내야 하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보편적으로 죄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한 번은 처음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이러한 정말 불쌍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꼭 직결된 죄의 결과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배경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이 고난이란 이 숙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알듯 욥기는 네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임하게 될 그러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욥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단위는 3장에서 31장까지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그 긴 대화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그 욥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대가다, 그렇게 단정짓고 있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텐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렇게 계속 욥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신을 해명하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단위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위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32장부터 37장, 장작 그 6장이나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젊은 사람 엘리후가 자기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6장이나 엘리후가 혼자 이야기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친구들이 그렇게 권하고 또한 도전하고 그럴 때 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엘리후의 말과 권고에 대해서는 욥의 대답이 없습니다. 또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욥의 반응,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욥기 네 번째 단위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38장부터 욥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42장까지 가는 가운데 드디어 욥의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욥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 욥기의 이 세 번째 단위인 그 엘리후의 변론의 시작인 32장,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누구인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엘리후, 이 인물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언급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욥기에서만 엘리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2절에 보니까 그를 람 족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수 사람이다. 왠지 모르게 1장 1절에 욥을 소개할 때 욥은 우수 사람이다, 우수 땅의 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수, 부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에 어쩌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또한 람 종족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조상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엘리후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조상이나 아니면은 그 선조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유난히도 그 내용을 밝히고 있죠. 엘리후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엘리후는 나이가 더욱더 젊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적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연장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꾹 참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으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권고해도 욥이 자신이 의인임을
분명히 그렇게 내세우면서 여기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쳤다라는 것이 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친구들의 말이 그치자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먼저 욥을 향해 화를 내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엘리후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화를 낼 만도 해요. 그러면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변편치 못한 그러한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죄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쭉 들어온 것이죠. 엘리후의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엘리후는 이제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죠.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가 더 이상 그냥 참고 듣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죠.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제 완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해야지 자칫 말을 안고 조금만 더 참다가는 이게 정말 터져버린다. 그래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게 이런 말을 하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에게 말을 할 것이고요, 제 친구들에게도 말을 할 것인데 내 말을 듣던 말던 나는 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겠다. 그러니까 들어라. 여러분, 나이가 더 어린 자가 연장자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33장부터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뛰어든 엘리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한 말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엘리후의 처음 자세는 7절에서 언급하듯이요, 나이가 많고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지혜를 가졌다는 그 생각으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아님을 그가 말을 합니다. 참된 깨달음, 이거는 내 경력과 내 경험에 의해서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보았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많잖아요. 학교에 발걸음 한 번도 들여놓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 그러한 우리의 그 조상들 가운데도 그러나 삶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낸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오랜 경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게 되면은 참된 지혜를 얻게 해주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바로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욥이 당한 이러한 고난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제한적인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께서 알게 해 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지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하고 깨닫도록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도 정말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의 젊은 아들이요. 그 나이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젊음의 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잘 모르고 사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몸이 아프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또 이 회복 기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또 다시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얼굴,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됐는데 먼저 스쳐가는 생각이 그 생각이더라고요. 야, 너 왜 여기 누워있냐?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형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러한 형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믿음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너인데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냐, 그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픈 사정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한쪽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프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몸 안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몸이 아픔을 느끼면서 더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하게 하신 하나님. 참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한 가지는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날 때에는 회복과 그리고 또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며 가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바라며 주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엘리후를 보며 얻기를 원하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또 하나는 엘리후의 부족함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로만 보았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제는 나도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엘리후가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계속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욥의 잘못, 친구들의 잘못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자기의 의견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33장부터 쭉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욥이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긍휼과 동정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할 뿐이지 정말 욥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의 고난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욥과 세 친구들, 욥의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거절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분을 내시면서 욥에게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말,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엘리후가 많은 말을 할 건데 그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보응으로 고난과 재앙 받습니다. 33장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이 엘리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재앙을 당한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분별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왜 온 것인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주는 따스한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엘리후의 부족함,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주의 긍휼과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주의 선한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선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정말 서로를 대하고,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 곁에 가서 그저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같이 참여해 주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 의견,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빠른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기다려주며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에 함께해 줌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